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목할 것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5절에 보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7일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냐는 말씀이 없습니다. 창조를 6일 동안 했다는 의미인데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의미가 있지만 왜 7일째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냐는 말씀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누구나 다 구속 역사의 구절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점들, 이 구속 역사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7일 되는 날도 구속 역사적, 즉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바로 이 날이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바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인들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온 세계가 바로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다.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들 이제 믿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여기에 유대인들은 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왜 아침 시작을 아침부터 또 계산해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저녁부터 하루가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은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먼저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지구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실 때에 빛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빛이 없으면 뭔만 있었느냐? 흑암, 어둠만 있었다는 거죠. 그 어둠을 빛이 있으라 하심이 있었더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눴기 때문에 이 저녁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셨지 않느냐,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라는 것은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도 있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23장 32절에 보게 되면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식을 지킬 때에 저녁부터 그 이제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반대편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반대편에서는 다시 창세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며 라고 했잖아요. 그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저녁이 되기 전부터 창조는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조가 시작이 되면서 저녁이 됐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바로 첫째 날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시 예레미야 23장 27절 아까 말한 것과 반대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녁부터 바로 이렇게 안식도 시작하고 이렇게 절기도 시작하라 했지만 반대편은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느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10일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이달 9일 저녁부터 라고 출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일부터가 속죄일인데 9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바로 10일부터라고 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을 되면 17일이 끝나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부터 준비라고 했는데 17일 날 저녁에 끝나지 않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저녁 올 때까지 가야만 되는데 9일부터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8일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반대편이죠. 맞아면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9일부터 준비하라는 말이지 9일 저녁부터 시간이 하루가 시작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일부터가 하나님께서 속죄일로 하라고 한 것이지 저녁부터는 준비하라고 했다. 그럼 안식일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안식일도 이제 그 전날, 오늘날 따져보십시다. 그냥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지 토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주일날 오후에 끝난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 저녁부터 출발해서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저녁부터 출발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고 아침부터 출발하는 것도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서로 주장하는 거니까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할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지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을 좀 보게 되면 신약에서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이 마태복음 마태가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갔을 때에 안식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다 지나고 첫째 날이 될 때에 새벽에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마태는 안식일이 다 지나가면서 바로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마가는 그 여자들이 안식일이 끝난 후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날에 바로 무덤에 갔다라고 말하죠. 자, 왜 이렇게 틀리냐라고 했을 때 같은 말입니다. 마태는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했다는 것으로 기준해서 말하는 것이고 마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약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마태나 마가도 서로 하나는 이제 저녁부터 출발한다 하루가 하나는 이제 아침부터 출발한다. 어떤 게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시간을 따질 때에는 이게 서로 맞다 안 맞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결과서는 무슨 말이냐, 이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시간을 따질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이 관계없이 거기에 구속사적 역사로 이해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또다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이 지구가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 시간 개념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바로 이 시간에 송구영심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직 지금 2020년도잖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2021년도예요. 똑같은데 한국은 지금 벌써 16시간 먼저 지나가고 있어요. 반절이 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지구인데 시간이 틀리느냐 하는 거죠. 시간 따진다면 따질 수가 없어요. 아니 시간은 그때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지.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동시에 본다고 했거든요. 자, 만약에 시간만 가지고 자꾸 따진다면 예수님이 미리 한국에는 미리 왔다가 시간 맞춰서 미국으로 오셔야만 돼요. 재림할 때에.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결국 성경에서는 자꾸 시간 개념으로는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구절은 시간을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렇지만 어떤 구절은 시간만 가지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다면 창세기에서는 시간적인 개념만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자꾸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학자들은 계속 하루하루를 따지니까 6천년 전에 지구를 창조했다라고 주장하고, 과학자들은 아니다, 이 지구가 30억 내지 60억 년 전에 창조했다, 이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도 서로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조금 더 한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에 사는 곳, 천국이죠. 자, 여러분들, 영원에 사는 곳을 요한계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이렇게 때 한문으로 줄이면요 신천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단들이 좋은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신천지 그러면 여기 신천지인가 보다 이럴까 봐 저도 신천지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24절에 보게 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2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정리됐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천국은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빛만 있고 낮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고서 창세기를 이해하면요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이 말씀들을 요약한 말씀이 한 구절로 어떻게 말씀했느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영원히 밤이 없고 낮만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구상에 있으면 밤과 낮이 있지만 천국은 낮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낮만 있다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저녁이 되면 아침이라는 의미를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천국은 밤이 없다. 이게 밤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이 밤과 낮을 의미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대답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낮, 빛, 누굴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밤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곧 이제 낮만 있다 빛만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둠은 또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어두움은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바로 밤 어두움은 사단의 아래, 죄의 아래 있는 것을 어두움과 또 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지나가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고 반대로 어둠이 있는 자는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면 천국이 밤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사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을 읽어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구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천국은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지 다시 지금처럼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살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허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라든가 혹은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허가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추방, 쫓겨나가게 되잖아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보호를 받아요. 그 보호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죠. 너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 다시는 너는 죽지 않는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다. 그것은 빛만 있다 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그래요. 아니, 천국에 바다가 없다? 그러면 천국에는 땅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천국에 땅만 있으면 바다가 없다, 물이 없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 이 천국에도 식물도 있고 다 있다고 하는데, 동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것일까?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심겨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답을 바로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수면, 물이잖아요. 물. 수면 위에.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 물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수면, 물이죠. 물만 있을 때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생명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란 그 다음부터 바로 식물이 생명이 있었고 짐승의 생명이 있었고 사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어둠이 있을 때 생명이 없었어요. 바다, 물만 있을 때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과 육을 나눴잖아요. 땅으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나오면서부터 생명이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다시 바다도 없다는 말 역시 똑같아요. 밤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영원한 천국은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의미가 저녁은 죽음이고 아침은 생명이다. 우선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풀어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느냐? 그 하늘과 땅만 있지 바다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만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의미로 보지 말고 바로 이제 구속작전 역사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속사로 보야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창세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러잖아요.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낮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라고 말을 해요. 이 낮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낮이라 했는데 5절에 다시 보게 되면 바로 이 낮을 이라고 했는데 셋째 날, 첫째 날이 첫째 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날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분명히 낮과 날이 달리 하는데 달리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 이제 단어로는 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낮이라는 것과 날이라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루, 날, 하루, 날. 이 하루, 날을 계속 24시간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창세기는 이해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낮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그 날과 바로 낮을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봐야 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은 낮과 날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까 어두움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낮, 바로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죄를 범해서 사망이 왔어요. 근데 사망이 오기 전에 뭐가 왔습니까? 고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픔, 고통, 병 이런 것들이 와서 사망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두움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힘들고 괴롭고 걱정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밤으로 보시면 돼요. 어둠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서 읽어볼 때에 이 밤이라는 단어, 어렵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바로 이것은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을 어둠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빛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빛은 소망이다, 빛은 희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평안과 안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3절 원래는요 4절까지가 1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편집이 잘못된 것 뿐이죠. 원래는 2장 1절과 4절이 1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대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되는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왜 없을까 하는 점을 지금 제가 조금 설명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날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영원히 살지만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도 있는 몸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만 죽음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녁이 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실제 되는 날. 자, 이 날을 성경에 어떻게 말합니까? 2장 3절에 이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받는 날, 복을 받는 날, 복을 누리는 날, 복을 주는 날, 이 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주일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날은 저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게 되면 안식일 날을 괴롭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안식일 날은 모두가 다 심지어 노예까지도 종까지도 짐승까지도 편히 쉬어라. 왜? 안식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괴로운 날이 아니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날이에요. 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한다면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의 천국에 살 곳은 바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남은 건 뭐만 있습니까? 기쁨만 있고 평안만 있고, 그래서 천국이 낙원이라, 기쁠 낙자, 기쁨만 영원히 있는 장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힘들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날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가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즐겁게 사는 그 천국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는 느낌을, 경험을 하는 날이 오늘날 주일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일날, 지금 현재 저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은 낮이기 때문에 낮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비단이 있잖아요. 그게 저녁이 없어요. 그게 저녁이 없는 날, 그게 지금 경험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 날 너희가 모든 걸 다 쉬어라, 안식을 누리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식을 누리라니까 몸만 안식, 몸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그리며 천국을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소개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하는 말씀,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계속 하잖아요.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만 있으라, 식물이 없었는데 있으라, 동물이 없었는데 있으라, 계속 있으라 그래요. 사람만 직접 흙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뿐이지 다른 모든 걸 그냥 있으라고 끝난 거예요. 자, 있으라고 할 때 왜 있으라고 합니까? 없었기 때문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녁은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새날이 되었잖아요. 바로 저녁은 2020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이 왔다는 말은 2021년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란만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올해 한 해 동안은 있게 해주겠다 하는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녁이 되며라는 말은 저녁은 지나가고 있다, 이제 아침만 남았다, 이게 우리의 큰 소망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성경의 근거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이냐 삶이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살았고 그렇지 않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음이 왔을 때 금방 왔습니까? 아니에요. 9번째 재앙을 한번 생각하시면 연결될 거예요. 9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그건요, 3일 동안 캄캄하게 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더듬어도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3일 동안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캄캄한 밤이 있게 하고 더듬었을 정도까지 캄캄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같은 애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광명이 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같은 나라에 같은 땅 지역이에요. 근데 한쪽에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는 캄캄해서 더듬을 정도로 캄캄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서는 광명, 빛을 밝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무엇입니까? 비단에 있는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났고, 바로 이 캄캄했던 것은 바로 캄캄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 했잖아요. 결국 캄캄함을 먼저 주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과서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조금 더 약하죠.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3장이 나옵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자,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마귀 종이 뭡니까? 죄 종이다 하잖아요. 로마서에. 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떡 조각을,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었잖아요.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 조각을 가지고 받고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갈 때가 낮에 나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 일부러 이렇게 밤이라고 기록했느냐가 하는 것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할 때에 이해가 가능하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밤과 낮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의 역사는 죽음을 이끄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죽었잖아요. 물론 뭐 자살했지만은 죽었어요. 죽음을 이끌었어요. 자기가 받은 돈은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가서 자살했잖아요. 그럼 마귀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어두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는 아침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크고 작은 기적들의 역사가 90% 이상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홍해 갈라진 것도 새벽,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새벽이에요. 왜 이렇게 새벽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아침, 너희는 소망이다. 너는 아침은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것이다. 밤은 지나가는 것이고 아침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벽에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성경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 참빛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 결과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침을 바라보며 사는 자죠. 아침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죠. 결국은 요약은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아침을 바라보고 산다는 말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웬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인들,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부터 아침이면 점점점 빛이 강해지잖아요. 오전에 이제 12시 되면 아주 강한 빛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아침을 맞이한다는 무슨 말이냐? 소망이 점점점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구를 말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울고 다니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았고 자기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고 좀 더 가서 18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께 소망이, 하나님께 그저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소망까지 끊어지는 절망 가운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말을 했느냐? 20절에
낙심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끝났어. 이제 끝나. 아무 소망이 없어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들을 담아뒀다는 말을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중심에 회상한 즉 그래요. 중심 마음이죠. 마음이 회상했다는, 뭘 회상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회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실 환경만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절망했다 했는데 과거에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는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따라서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당장 뭐가 나왔어요?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빛만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만 있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침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녁은 지나가게 하고 아침 계속 소망만 넘치게 이끌으시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2021년도 줬잖아요. 이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에게 줬다는 말은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창세기 오늘 특별히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1장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것인데요, 있으라 하심이 있었더라 라고 하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2021년도에 내가 필요할 때 없었는데 있게 하시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로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이 되니까 홍해도 갈라졌어요. 아침이 되니까 만나가 내려져 있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모든 것 다 해결되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